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12월로 접어들면서 성탄절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코비드-19 이 백신이 곧 나온다는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 오다라는 뜻의 애드벤트스에서 온 말이지요.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은 한 주 한 주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구약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때가 때인지라 예수님보다 백신을 더 기다리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백신도 같이 기다리는 이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 성도들 이 둘째 주일을 맞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돌아보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끝까지 자리 지키며 기다리십시다. 마르나타. 같이 인사합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참 가족들도 손을 들며 한번 인사합니다. 끝까지 자리 지키며 인내하십시다. 마르나타. 이 마르나타는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교회 안 나오고 집 소파에 앉아 자리 지키란 말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참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아멘. 참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 같이 짐을 지고 기도 생활을 통해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과 예배를 통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의 이 역할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하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 전도의 열매도 풍성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누가 채우겠습니까? 옆 동네에 있는 선임이 채우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이웃교회 성도들이 대신 채우겠습니까? 참교회 성도들은 소속감과 이 책임감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정착되면서 가장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미리 말씀드리시는 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또 서론이 길면 잔소리 될 수 있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4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기다리네요. 우리와 똑같이 말이지요.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랑 기다린 5 처녀가 신랑을 맞았듯이 말이지요. 믿음이라는 이 말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병나사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야 정도로만 본다면 중요한 알맹이를 못 먹는 격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는 이 겉을 먹기보다는 본문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므로 알맹이를 먹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의 말씀이나 표적은 실체가 그 속에 숨겨진 하나의 수수께끼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나 아니면 잘 포장된 소포 속에 담긴 멋진 선물처럼 말이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삼손의 수수께끼를 우리가 같이 풀어보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수수께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보석이 담겨 있었지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본문의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십시다. 41절 42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소개됩니다. 바로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이 중심입니다. 성전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회당은 각 마을마다, 타운마다 있었지요. 이곳에서는 율법 교육, 각종 기도 모임, 집회, 심지어는 재판의 장소로도 쓰일 만큼 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회당의 재정, 제의, 행정, 관리, 정치뿐만 아니라 집회를 인도하는 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회당장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장로들 가운데 선출됐지요. 어쩌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에 그것도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그 개인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온 공동체의 일이었기에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이런 행동에 대해 물에 빠지면 누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급하면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의 이 모습 속에는 깊이 감추어진 이스라엘의 아픔이 들어있지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회당장으로서 딸이 아프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먼저는 의원을 찾지요. 다음은요, 랍비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딸을 고칠 수 있는 의원도 랍비도 제사장도 없음을 말하지요. 이 속에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의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모습도 담고 있지.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는 유대인들의 거짓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문은 그 딸이 12살 된 이 외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딸의 나이를 굳이 밝히는 것일까요? 12살. 성경에서 12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이며 완전을 말하는 수이지요. 12살 된 외딸,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녀딸 이스라엘이라고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지요. 확인합니다. 이사야 3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죽을 병이 든 처녀딸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십니다. 43절 44절 같이 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고침받는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요. 예수님과 여인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눈치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데 우리가 꼭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눈치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과의 공통점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12살, 12해, 둘 다 12이 같네요. 둘째, 뭐가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게 또한 같지요. 셋째는요, 둘 다 여인이네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 속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12해라는 말은 두 여자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고침받지 못했다고 하니 그녀들 모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하며,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부도덕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정결법에서 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5장 7절 같이 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혈루증 환자는 병 자체도 문제지만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었기에 더 사람을 힘들게 했던 병이지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악수도 못하고 어르신들은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지요. 사람이 고립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시대 가장 큰 형벌 중 하나가 사람을 독방에 가두는 것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한 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옷 끝자락만 만집니다. 발을 만진 것도 아니고 손을 덥석 잡은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고침을 받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손댄 사람을 찾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알았기에 숨어서 했는데 말이지, 갈 길도 바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았을까요? 47절 48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경고까지 하는데 왜 이 여인의 고침받음은 다 드러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지난주 이방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치유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럽니다. 말하고 전하고 외치고 드러내라고 하셨지요. 왜요? 이방인들이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치유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50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바로 오직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 누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하거늘. 그 사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이, 지체하는 그 사이, 회당장의 딸이 죽고 모두가 낙심하고 통곡합니다. 이 통곡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를 따르던 여인들의 통곡이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 무너진 후 유대인들의 통곡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는 통곡 말이지요. 52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하네요.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혼자 잔다고 하네요. 사람이 언제 잡니까? 요즘에 시도 때도 삽니까? 사람은 밤에 잡니다. 언제 깨지요? 아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이 밝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시각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눈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보는 그들의 시각으로 여러분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54절, 5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모두가 죽었다고 포기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친히 깨웁니다. 살리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기적 속에 있는 우리 수수께끼를 같이 풀어보십시다. 이제부터 푸는 수수께끼는 아마 처음 들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과 다르다고 여러분 귀를 막지 마시고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실체보다는 표정만 본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대부분 표적으로 주어졌는데 말이지요.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세메ion입니다. 이 세메ion에서 영어 사인이 온 것이고요. 분명 사인은 실체를 지시하기 위해 붙여놓은 표식인데 실체는 안 보고 못 보고 이 사인만 쳐다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전 설교에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여기 있는 우리 최 장로님을 가리킨다고 칩시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최 장로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 자체는 세메이온, 표적, 사인입니다. 실체는 뭐죠? 이렇게 가리키면 실체는 최 장로님입니다.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장로님 좀 보십시오. 자,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장로님 보자 그러면 장로님 봐야 되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을 봐야 합니다. 장로님. 그런데 장로님은 안 보고 제 손가락만 다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코미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코미디로 지금까지 봤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우리 테스트 해봅니다. 저쪽에 우리 지휘자님 한번 쳐다볼까요?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기는 안 보고 이기만 다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제가 멀뚱멀뚱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발 손가락만 쳐다보지 마시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가 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똑같이 12년 된 두 여인을 등장시키므로 이 지금 저자가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치고 또 지나면 그 사람들 또 아플 겁니다. 그 야이로의 딸 살리나도 뭐 50년 살았는지 70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죽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앞에서 살펴본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외딸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 얻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지요. 자기들만. 그래서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 즉 외딸로 생각을 했지요. 아까 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아이를 대신해 아버지가 대신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 강구, 대신 강구하는 것을 중보자를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만이 자기들에게는 중보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중보자는 누굽니까? 모세지요. 바로 율법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중보자가 있다고.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모습입니다. 사실 유대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성전에도 저 바깥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 이방인들은 접근 불가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나아갈 수 있지만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할 때 먼저 된 자는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분명 야이로가 먼저 왔는데 누가 먼저 고침받습니까? 야이로의 딸입니까? 나중에 온 혈루증 여인입니까? 나중에 온 혈루증 여인이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혈루증 여인이 왜 이방인을 대표하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취급해 상종을 하지 않았듯이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상종하면 이거는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어긋나고 아예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뒤로 가서 옷가를 만집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옷가 믿음을 가진 또 한 여인 하나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 또한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인 이방인이었지.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런 여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이방 모압 여인 룻. 여러분, 옷가를 만지고 부스러기를 먹고 이삭을 줍는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 이방인들 상징. 세 번째, 이 여인은 나중임에도 먼저 고침을 받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방인에게 먼저 생명 얻는 복음이 전해지지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치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두들 앞에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을 고친 그 상태는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제발 좀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왜? 아직 유대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거기 가서 너희가 말해도 튕겨나오고 돌만 맞으니까. 그러나 이방인의 밭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외치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치료와 살려내심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수수께끼였던 것이지. 사도 바울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20절 또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고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의롭게 된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말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 생각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안 돼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도 고쳤지요. 여러분,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한번 굽었던 허리를 펴고 좀 오므라졌던 이 가슴을 활짝 열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찾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며 이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도 한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모두를 고치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이 상한 것 있으면 털어내게 하시고 기죽은 것 있으면 좀 이제 기 좀 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마음 알아 힘있게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87장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